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며 나의 만족을 위한 변질된 예배, 나를 드러내는 헛된 열심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 갈망하는 예배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배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에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순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잠시 환난 중에 거할 때도 늘 우리를 살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의 도우시는 손길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께 아버지 마음 다해 아버지 온 몸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여기 임재하시고 여기 역사하셨으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찬양과 아버지 진정한 기도 진정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뜨거운 이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박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만이 넘치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우리들의 삶 어두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삶 가운데 겪는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와 곤고하고 연약함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생명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아버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국에서 사역하는 주의 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현지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유하심을 아버지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소년 발리 비전 드립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비전 드립을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로서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진실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에 합당하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목장 소그룹 모임 오늘까지 신청받고 이제 3월부터 이제 준비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장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의 나눔과 또 성장을 또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또 참여하실 수 있길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목장 리더 겨울 LTS 및 오리엔테이션 2월 28일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리더들 연락드리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휴를 또 우리 설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뒤편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또 설 명절에 하나님 앞에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은 명절 관계로 우리 식당과 카페가 조금 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 발리 비전 트립이 진행이 됩니다. 내일 출발해서 토요일 아침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 또 힌두교가 90% 이상인 그 땅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또 학교나 보육원이나 또 유치원 또 병원 이런 것을 방문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과 또 비전 트립팀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명단과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가져가셔서 꼭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이종진 집사님, 우리 이순애 권사님 남편이신 이종진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제 우리 양명순 권사님 아들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형제분들 많이 오셨는데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도 보는 것은 좋아하는데요. 올해는 또 월드컵 대회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그 월드컵 경기 시간 내내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광적인 축구 경기 도중 모두가 조용해지고 숨죽여 긴장하는 순간이 가끔 벌어집니다. 그것은 페널티킥이 진행될 때이죠. 페널티킥 상황이 되면 골키퍼나 키커는 표정부터가 심각해지고 또 지켜보는 관중석에도 고요한 정막이 흐릅니다. 골키퍼는 홀로 골대 가운데 자세를 잡고 서 있고 키커는 표시된 위치에 공을 놓고 비장한 표정으로 물러섭니다. 온 세상에 둘만 남은 듯 마주 서 있습니다. 심판의 호각 소리와 함께 키커가 달려들어 공을 차는 순간 골키퍼도 왼쪽으로 뛸지 오른쪽으로 뛸지 순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힘껏 점프를 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골키퍼는 한쪽을 포기하게 되죠. 물론 가끔은 어느 쪽으로도 뛰지 않고 가만히 중앙을 지키는 선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어느 쪽은 환호하고 또 한쪽은 실망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페널티킥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의 마이클 바엘리라는 교수가 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바엘리 교수가 286개의 페널티킥 자료를 분석해서 골키퍼의 점프 방향과 득점률을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왼쪽으로 점프할 때 선방률은 14.2%가 나왔고 오른쪽으로 뛰면 12.6%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키커들이 공을 가운데로 차는 경우는 또 약 3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골키퍼의 입장에서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있는 힘껏 점프를 하면 10%에서 15% 정도 막아낼 수 있지만 중앙에 가만히 서 있으면 키커들이 30%가 가운데로 차니까 30%의 공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말이죠. 하지만 골키퍼가 가운데 그냥 서 있는 경우는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골키퍼는 가만히 서서 중앙을 지키지 않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날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액션 바이어스, 즉 행동 편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가만히 서 있다가 골을 먹으면 무능함으로 비춰지고 사람들에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자세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쪽으로든 몸을 날렸다가
꼴을 먹으면 그 액션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위안과 평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방향일지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심리적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행동 편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거나 어떤 투자를 할 때 조용히 기다려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자꾸 스스로 무언가 행동을 취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지금이 기다려야 할 때인가, 행동할 때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레가 바로 그런 행동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대신 잘못된 방향으로 몸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후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시험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믿음이 연단되고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많은 시험과 연단의 사건들을 지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에게서 상속자가 날 것이고 또 그 상속자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처음 출발할 때, 약속을 믿고 처음 출발할 때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보다 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주고 계시는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창세기 15장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아브라함 앞에 그의 아내 사레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던져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사레가 생각해낸 방법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이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흔하게 선택하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그런 편법의 방법으로 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자신들은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가는 것 같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레가 그런 방법을 제안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본문 2절에서 사레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레는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고 원망하면서 자신이 쓰고자 하는 믿음 없는 방법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내 책임보다는 하나님 책임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레의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서 상속자가 날 것이고 그로부터 수많은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직접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이죠. 그런 아브라함이라면 아내 사레가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분명히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아내를 설득하고 아내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래야 했지만 그냥 사레의 말을 이 아브라함이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매주 예배도 드리고 매일 말씀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믿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다짐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의 모습을 살다가도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만나면 사례가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나도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복을 허락지 않으시는가? 원망하며 차라리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리지 않는 답답한 삶의 문제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유한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항상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드는 유혹과 영적 도전들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도전 앞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결단하는 그런 다짐을 여러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 있도록 내 믿음과 또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의 길이 아닌 자기들 방법을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레를 위해 일하는 하갈이라는 여종이었습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언제 아브라함 집의 노예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바로가 사레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데 이때 아마 노예인 하갈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대 최고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부유하고 잘 사는 선진국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집에 노예로 들어온 이 애굽인 하갈도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귀한 귀족 집안이나 부잣집 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노예가 된 것이죠. 애굽인 노예 하갈은 큰 상처와 고통을 안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다 결국 외국인 나그네 아브라함의 집까지 들어가서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하갈을 그의 주인인 사레가 85세 된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사레가 하갈을 통해 자녀를 보기 원했기 때문에 하갈은 아마 젊고 건강한 여자였을 겁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종살이도 서러운데 이제 늙은 주인에게 들어가라고 하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 그래도 귀한 집 딸이고 인생의 화려한 꿈을 꾸었을 텐데 지금 그녀는 노예 생활에
인격의 존엄까지 무너지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사레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하갈을 통해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표현은 못해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원인이 오롯이 자기 문제로 여겨지고, 그래서 사레는 하갈의 임신 때문에 더욱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졌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임신한 하갈이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하갈이 주인 사레를 어떻게 멸시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하갈이 조금만 웃어도, 평범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도 사레는 자존심이 상하고 멸시받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결국 사레는 하갈을 그냥 봐줄 수가 없고 그녀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남편 아브람도 사레가 학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노 부부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워 보입니다. 힘없거린 여자 노예입니다. 그녀는 하기 싫어도 자기들 말에 복종하고 따랐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여종이 조금 우쭐대고 자만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어른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인가요? 이 어린 여자 노예와는 상대도 안 되는 절대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여종의 모습이 눈에 거슬린다고 똑같이 학대하고 못살게 괴롭혔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하갈은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결국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쳐서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고 했겠죠. 하지만 아이를 임신한 여자 노예가 도망을 가려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애굽까지 가려면 광야길을 지나야 되는데 건장한 남자도 보통 힘든 길이 아니죠. 갑자기 도망쳐 나온 하갈, 그것도 임산부인 하갈에게 그 길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런 상황이죠. 자, 여러분, 하갈의 마음과 고통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평생 힘든 종살이에 억울한 학대를 당하고 견디다 못해 도망하면서 불같은 태양과 타는 갈증 속에 광야 길을 걸을 때 그 괴로움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길을 걸으며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렇게 하갈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묻는 이 질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는 광야에 쓰러져 있는 이 여자가 노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의 주인은 사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의 이름이 하갈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태어나 어떤 삶을 살아왔고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노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갈아,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너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말씀하시며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0절에 보면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갈이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도망자이고 앞으로 어떻게 그 운명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죽음 직전에 있는 하갈에게 아이의 생명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렇게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 하나님 부르신 남자 족장들에게 하는 경우는 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방인 여자 노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는 경우는 오늘의 이 본문이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한낱 이방인 여자 노예인 하갈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나요?
11절에 보면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은 그냥 이 하갈의 고통, 하갈의 눈물과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처절하게 들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친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부르신 사람도 아니고 그녀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공덕을 쌓아왔다거나 충분히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녀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가족도 친구도 없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험악한 인생길을 혼자 걸으며 노예살이의 고통과 주인의 학대 속에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도망치는, 울다 지쳐 사막길에 지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레보다 하나님은 하갈과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보다 하갈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이에 하갈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살펴보고 계셨군요. 저의 고통과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군요. 하나님은 저와 상관없고 저에게 관심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사레 같은 저런 사람들만 살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살펴보고 계셨군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살피심을 가슴 깊이 경험한 그녀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어디에서도 살 소망을 찾을 수 없는 하갈을 지켜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탄식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들으시고 우리 삶을 살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나요? 혹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남몰래 고민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과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9절에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면서 주는 명령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녀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갈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하갈은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에게 돌아가라고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주인에게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나 때문에 지금 일을 바득바득 갈고 있을 텐데 내가 거기 가서 또 어떤 모욕을 받고 어떤 학대를 받으란 말입니까? 하갈은 아마 광야에서 죽으면 죽었지
그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설사 주인이 자기를 받아준다고 해도 그 집에서 앞으로 살아갈 자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결국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신 축복이 아직은 보이지 않아도 나를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정말 하기 힘든 명령,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나중에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데 믿음에 따르는 순종도 있는가? 하갈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레에게 돌아가야 되고 그 수하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고난으로 보이고 하기 힘든 일로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연결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순종이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인 이 하갈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울음소리와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들으시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그냥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무게가 나에게 무겁게 다가올지라도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와 고통까지 들으시고 살피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찬양 위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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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 방식을 취하고 세상 지혜를 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살펴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와 눈물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된 믿음의 삶 아버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신실하게 믿고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의 약속을 기다리며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 믿음의 선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왕이신 주님의 전능함을 바라보며 왕이신 주님의 전지하심을 바라보며 살피시며 들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통과 곤고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살피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 약속들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씀을 모든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아버지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눈물과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길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삶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왕이신 주님만을 경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들으시는 왕이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별내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